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무덤.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늘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살름판을 걷는 것처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 속에서 늘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죠?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 수고로운 순간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늘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쉼이에요. 쉼. 그죠? 안식이 필요하죠.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빠르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두는 이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계도 열심히 돌아가다 보면요, 금방 부셔지고 금방 망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돌아가면요, 우리의 육신의 병이 오거나 마음의 질병이 생기거나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는 순간이 생길 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쉼과 안식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안식일 7일째는 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피곤해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힘들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안식을요, 하나님께서 7일째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6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까지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6일까지는요 유의의 창조를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창조를 하셨고 7일째는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이 없이요 결코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쉼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빠르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내야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빠르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야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은요 열심과 쉼이 조화가 이룰 때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열심만 있으면요 망가집니다. 바르게 멀리 가려면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르게 멀리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 속에 참된 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영혼의 쉼과 참된 평안을 회복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육신의 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면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가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갔다 오면 휴가의 후유증 때문에 더 괴롭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쉼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진심으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하나님 놀라운 이 초청과 심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어린 아이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슬기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죠.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어요. 감옥에 gat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시대의, 그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함께 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눌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를 회복시키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며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곡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자기의 아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굳어진 마음 때문이었죠. 반면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성경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라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은혜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팔복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쉼은요,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당시 소에게 우리가 멍에를 매잖아요, 밭을 갈기 위해서. 근데 소에게 멍에를 맬 때는요, 소를 한 마리만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 마리에게 동시에 멍에를 매게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요, 아주 멍에를 매는데 훈련되어져 있는 탁월한, 노련하고 힘이 센 그런 소를 한 마리 두고요, 한 마리 소는요, 연약하여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경험이 없는 어린 소를 매게 합니다. 그 멍에를 매게 해서 사실은 그 밭을 가고 멍에를 매는 진짜 소는요, 힘이 세고 노련한, 오랫동안 멍에를 매본 그 소가 밭을 갈고, 이 소는 어떨까요? 그 힘이 센 소와 함께 있으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게 해요. 자기는 그래서 가벼운 멍에를 매지만 옆에 있는 힘이 센 소는, 노련한 소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죠. 대신 메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죠. 탁월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그분이 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세요. 그리고 그분의 가벼운 짐을 우리로 지게 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려면요, 사실 이 본문에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이란 말이요, 프로티온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주로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다 표현할 때 이 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너희에게 주는 은혜의 가벼운 짐을 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시 율법은요, 618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토라에 보면 618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618개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와 법칙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잘 지키려고 율법을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율법들이었었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 중에서요, 율법의 한 조항만 어기더라도 사실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은 스스로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억지로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켜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를 마음속으로는 드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교회 안 가면 분명히 아내한테 혼날 것 같고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이유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요. 한 주일 동안 교회를 안 가면 그렇게 아내가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죠? 아유,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 아유, 설교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힘들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아마 몸과 마음이 더 지쳐서 심과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러 왔다가 육신까지 지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의 말을 어기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종은 어떨까요? 그 주인의 말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그런 삶이에요. 무서운 주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무거운 멍에를 벗기셨어요. 주님이 말씀이세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오는데 예배 속에 주실 말씀과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할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한 주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은 율법의 무거운 것을 깨뜨리고 은혜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율법적으로 앉아 있다면요, 내 안에 쉼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면요, 진정한 쉼과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얽어매게 하는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셨어요.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안은 은혜로운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품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멍에를 매게 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님과 함께 가벼운 멍에를 매며 갈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일이에요.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이 온유는요, 무기력함, 힘없는, 무력함, 그런 의미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이 잘 다듬어지고 만져진 부드러운 상태, 그것이 온유해요. 잘 길들여져 온순한 상태. 야생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생마가 힘이 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탁월한 조련사를 만났어요. 그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기다려져서 부드럽게 되어진 그 상태가 온유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우리 주님은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이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부드럽게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한 조련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소에게 쟁기를 메고 논을 갈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소가 잘 훈련된 소면 괜찮은데 훈련되지 않은 소면 어떨까요? 엉망진창이겠죠. 이렇게 뛰어가고 저렇게 뛰어가고. 잘 훈련된 소면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쟁기를 갈기 시작하면 그 밭이 빨리 잘 갈려져서 금방 일을 끝낼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소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갈팡질팡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게 한 대 맞아요. 밭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유함이거든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쉼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서는 한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용서의 긴 기간이 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를 내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용서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쉼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쉼과 평안함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말은요,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비천함.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서 자기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영광과 보화를 다 보좌를 다 누리시고 계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 안에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높아져야지 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고 올라가야지 평안함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고 올라가면 치고 올라갈수록 그 속에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그곳에 평안과 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B. 마이어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더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낮은 선반에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으려면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한다. 무슨 말이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높은 곳의 선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선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낮추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요, 쉼이 없어요. 그러나 낮아져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참된 쉼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풍요해져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며 자기를 즐기면 그 속에 평안과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평안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그가요 55세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신학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속에 자기가 제대로 된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살이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 생활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시나요? 진정한 쉼을 원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빈 공간을,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술가가 되어야 돼요. 시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그분과 깊이 고민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힘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아마 저마다 휴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휴가 말고요, 영적인 휴가를 보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